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셔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결과는 선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좋고 나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받은을 직역하면 보다입니다. 이상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취 여부에 따라 여호와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미래였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기대할 수 없었던 미래였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실상은 무녀의 자식이었습니다. 무당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더러운 음행을 일삼는 가나안 종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몰록에게는 살아있는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매끄러운 돌을 좋아했습니다. 그 돌로 강력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기념품으로 돌을 바쳤습니다. 거대한 남근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돌에는 온갖 신들이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으로 맞들어 섬겼습니다. 성민이라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전제와 각종 예물을 이 돌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 가장 가증하게 사용되는 돌을 사용해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부족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짓들을 그들은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과 의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삶이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음행을 포함시켰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던 의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행악을 일삼는 종자였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와 광장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참혹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멸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절망 또는 절대 절망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희망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기르고 키워주었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 1장은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품고 계셨던 작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사건 또는 사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물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덮여있던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거룩한 생애,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혹독한 고난, 죽음, 부활,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완벽한 절망을 완벽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리신 당신을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던 이유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있습니다. 먼지만 쌓이게 버려둘 수 없습니다.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읽어야 합니다. 사물이 될 수 있도록 읽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수시로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속에서 깊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관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이어집니다. 말이래를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입니다. 종말에 있을 메시아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시온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는 시인의 증거에 따르면 시온은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바산의 높은 산들과 비교해 볼 때 구름 또는 작은 언덕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종말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가장 낮았던 시온이 높아집니다. 반면 높았던 산들은 평지처럼 낮아집니다. 시온이 어떤 매력적인 요소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산의 가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실 때 시온은 비로소 시온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비로소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류 역사는 바벨로부터 시온으로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범죄와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릴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인류는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스스로 여호와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종말이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신 시온으로 물밀듯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시온이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에는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은 싱싱한 복음, 인간의 탐욕이, 곧 저와 여러분의 탐욕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복음,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더럽고 악하며 추한 속성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를 따라 살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떠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리게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절대 공의는 시온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원리는 약육 강식입니다. 우승 열패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죽습니다. 잘나면 밟고 못나면 짓밟힙니다. 경쟁, 죽기 살기, 박멸, 하면 된다, 빨리빨리 등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상식입니다. 타락한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만큼 힘을 숭배하는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온의 원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입니다. 한편 판단하다는 결정하다,
재판하다 등의 뜻입니다. 절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주권자가 되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판결하다는 결정하다, 입증하다, 야단치다, 비난하다 등의 뜻입니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흔들었던 나라들과 지도자들의 오만과 무력을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판결과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 곧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따르며 복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이 먼저 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은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시온의 통치 원리가 소개됩니다. 힘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세상은 철로 칼과 창을 만듭니다. 전쟁을 대비합니다. 시온은 농기계를 만듭니다.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가득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 평안이 거할 수 없습니다. 시온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평행 부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말씀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낙심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그들의 사정입니다. 혹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한번 결정되고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불붙듯 흘러넘치고 있었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보복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허물과 죄를 제거하려는 사랑입니다. 정결하게 구별하시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또 돌이키십니다. 재앙처럼 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심판하시다 돌이키셔도 복, 은혜를 부어주시다 돌이키셔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인류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여호와의 사랑을 봅니다. 이렇게 하셔도 은혜, 저렇게 하셔도 은혜를 누립니다. 어떻게 하셔도
우리가 볼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여호와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에게 분노하시지만 결코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복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둡니다. 수시로 꺼내서 깊이 묵상합니다.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힘겨운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환난의 시험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셔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가장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복,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셔도 은혜, 저렇게 하셔도 은혜, 어떻게 하셔도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